성경 말씀 4월 월삭을 통해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한 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보배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이 보배입니다. 기도 안 하면서 믿음 있노라 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목사가 항상 이제 조심하는 게 그겁니다. 다른 것을 통해 가지고 믿음 있는 척 하면 저 사람이 이제 믿음 있는갑다. 늘 거기에 많이 속았는데 그 유사품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기도보다 절대 앞서지를 않습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자, 기도하는 자. 제가 늘 또 그러잖아요. 힘들다 해도 기도 안 하면은 아직 멀었다고. 덜 답답해서 그렇다. 어제도 이제 어떤 분이 어떤 소식을 듣고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은 교회 와서 이제 기도를 이제 좀 받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절박한 문제가 있으니까 사람이요 절박하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데 그 지푸라기라도 잡을 때에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그 사람은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일 억울하고 어떤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인 줄 압니까? 절박한데도 불구하고 기도할 줄 모르면은 그게 제일 불쌍하고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 오늘 여러분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고 은혜의 보따리를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그래도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올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가면 갈수록 세속화되어지는 증거가 뭐냐 하면은 말은 많은데 기도의 자리가 없는 것. 그게 세속화가 되어지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수많은 말들이 오고 하지만은 그 말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정작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가 없는가를 보십시오. 그러면은 증거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보배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오는 이 아벨의 이야기는 사실은 지난주 수요일에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내일 저녁 수요일에도 말할 거예요. 이 한 구절의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비밀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만 주시느냐? 그것이 아니죠. 믿음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생활하시는가를 확인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믿음 주시고 주신 믿음을 확인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6절에 보면은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노라 또 이렇게 이야기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귀한 거 믿음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가를 지켜보시고 그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만큼 중요한 게 믿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또 어떻게 되는 것일까? 믿음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그럼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은 그럼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우리에게 보이시는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은 그러면 본전은 하겠지?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믿음이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또 발생하는 것이 뭐냐? 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23절에서 믿음으로 하지 않느냐는 모든 것이 죄라 분명하게 정의를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죄, 우리가 뭐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죄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모를 때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은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바꿨어도 믿음 생활하지 않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이건 무서운 겁니다. 믿음을 받았으면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육신으로 산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생각을 가져도 크게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의 생각, 하나는 육의 생각. 사도 바울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해놨잖아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이고,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라, 죽음이라,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생각을 하더라도 세속적으로 육신의 생각을 하며 살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받아버리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이 말씀을 이제 연결해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벨은 오늘 이 믿음의 장이라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의 제일 머리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제일 머리에 나옵니다. 근데 이 아벨의 이야기를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은 이 아벨은 제사 한번 열심히 드렸다가 그 대가로 어떻게 된 사람입니까? 죽었습니다. 아니, 믿음으로 살면은 잘 돼야 되는데 왜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이 왜 죽어야 되고, 그리고 그게 무슨 믿음의 열전에 있어서 머리에 나올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벨을 죽였던 이 가인에 대해서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벨의 이야기가 제일 먼저 이렇게 언급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또 아닌 깊은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아벨에 대한 이야기는 죽어서도 말하는 믿음의 말이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은 4절에 다시 한번 더 보십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가 죽었지만 지금도 믿음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벨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그가 죽은 사람이지만 심지어는 예배드리고 제사 한번 잘 드리고 순교한 사람이지만
그 죽고 난 다음에 그 죽음이 흔하디 흔한 그런 죽음이 아니고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그 죽음으로서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성경은 이 아벨의 이야기를 귀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도 다 같이 사는 거 아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살지만은 살면서 민폐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살면서도 민폐를 끼치는 사람이 있고 살면서 덕을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다 같은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근심이 되는 사람이 있고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의 사람 공동체에 폐를 끼치는 사람이 있고 신앙생활을 해도 나 아닌 누군가에게 힘을 불어넣고 생명을 불어넣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생도 다 같은 생이 아닙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죽고 끝나는 인생이 있고 죽어서도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지고 살아있는 사람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죽음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아벨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가 죽었지만 죽어서도 그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 말씀, 죽었지만은 그가 말하고 있는 이 말의 의미가 무언가에 대해서 규명을 하고 우리도 그와 같은 생을 살아야 되겠다를 하는, 본질적으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죽었지만은 가장 크게 말하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이 죽었지만 올해도 여김없이 온 세계는 사순절을 지키고 있고 다가오는 고난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지가 죽었지만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죽음이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죽음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벨도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벨의 죽음은 어떤 죽음인가? 아벨의 죽음은 어떤 죽음인가? 성경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4장 10절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 10절. 창세기 4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느냐?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우의 핏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간편하게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니까 이 핏소리라면 우리는 별로 좋은 의미로 안 다가와요. 그죠? 아이들 싸울 때 여러분, 애들도 획 돌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코에서 피가 났다면 으쉬 하면서 피를 보는 그 순간부터 눈이 뒤집어집니다. 피는 복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을 때도 해석을 할 때도 네가 아우를 죽였지 않느냐? 아벨을 죽였지 않느냐? 네가 죽였음으로 통해서 눈앞에서 치웠으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 아니다. 아벨의 피가 땅에 지금 흥건하게 젖어 있는데 네도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 아벨이 죽었어도 한 맺힌 소리가 지금 진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편한 진실은 뭐냐면 만약에 아벨이 흘린 이 피의 소리가 원한의 소리, 한 맺힌 소리, 복수의 소리라고 한다면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가 그렇게 받을 수 있지만 믿음의 열전에 올리는 측면에서는 이 아벨을 올릴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벨이 보였던 그 믿음이 이 수준이라고 한다면 이 수준의 믿음은 일반적으로 우리도 가지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복수의 개념은 권선징악의 개념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이제 차원의 믿음을 이 성경에서 믿음의 열전이라 할 수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그것도 제일 머리에 갖다 놓을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피의 소리는 복수의 피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피를 이해하시려면은 누구의 피를 이해하셔야 되느냐? 예수의 피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아벨은 결국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알면은 아벨의 피가 이해가 되고 이 아벨의 피에서 우리는 누구의 피를 봐야 되느냐? 예수님의 피를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가 흘려진 그 골고다 언덕. 인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골고다의 피는 원수에 대한 한 맺힌 피죠.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죄 있는 자가 죄 없는 자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비아냥거렸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유대인들이 퍼뜨렸던 그 소문에 흥분해가지고 자기와 상관없다고 자신의 손에는 손해가 안 들어오니까 열린 입이라고 함부로 떠드는 그 수준 낮고 저주스러운 이야기가 예수님의 귀에 고스란히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피가 흘러서 땅에 흥건하게 젖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위에 있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아래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놈들 가만히 놔두나 보자. 내가 부활한 뒤에 아니면은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한 주먹도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피해 복수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오히려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탄원했습니까? 아버지, 저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저들이 모릅니다. 모르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오히려 대속의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골고다에 흘렀던 그 피는 복수의 피가 아니라 한 맺힌 피가 아니라 대속의 피요, 구원의 피요, 은혜의 피라는 거죠. 그럼 지금 이 아벨의 피는 어떤 피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네 동생의 피가 땅에서 진동하고 있다. 이 말씀은 너 가만히 두나 보자. 네가 흘렸던 피처럼, 네가 찔렀던 피처럼, 네가 때렸던 피처럼 너도 한번 맞아봐라. 이 한 맺힌 복수의 말씀이 아니라 네 동생이 죽으면서도 피를 흘리면서도 나에게 어떤 기도를 했는 줄 아느냐? 그 기도가 땅에서 진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이 가인은 동생을 질투와 시기로 통해서 돌로 쳐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뒤에 가인에게 어떻게 하느냐? 가인이 저지른 것은 죄는 맞지만 이것 때문에 나중에 누군가가 가인에게 해를 끼치는 자는 가인보다 훨씬 더 몇 배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어느 누구도 가인의 생명을 취할 자격이 없다. 심지어는 창세기 보면은 가인에게 표를 하나 줍니다. 이 표로 가지고 살아라. 그 표가 뭐냐? 누구도 가인을 건드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가인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아벨 때문에. 아벨이 피로서 말한 그 피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죄인이지만은
그 가인을 용서하시고 심지어는 어느 누구도 가인에게 손대지 못하도록 표까지 허락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으로 넘어가면요, 아벨의 피보다 더 큰 피가 있다. 예수의 피를 이야기합니다. 아벨은 자신의 형을 위한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흘렸던 피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인류 전체를 위해서 흘리셨던 피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벨의 피보다도 예수의 피가 더 큰 겁니다. 하지만 예수의 피가 더 크지만 예수의 피를 흉내내었던 이 아벨의 피, 그조차도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성경에서 그 이름을 딱 새겨 놓으시사 이 아벨이 죽어서도 말하는 이 피의 소리를 너희들도 보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러분 가면 갈수록 더 심화되는 게 뭐냐니까 개인화죠. 개인화. 손해를 안 보려고 합니다. 피는커녕 죽음은커녕 말 한마디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하고 이기려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한번 보십시오. 신앙생활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성기보다는 자기가 우선입니다. 왜 고생을 하면서 왜 땀을 흘려야 되고 교회 생활을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교회 와서는 위로받고 힘없고 도움을 받고 응답받고 그렇게만 해야지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돼? 라는 식으로 말은 맞는데 들여다보면은 믿음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말들이 난무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수없이 말씀을 들었고 수없이 말씀을 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왜 져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왜 져야 되느냐. 그러면서 어떤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저렇게 하는데 다 들어보면 뭐냐니까 자기 편리주의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 세속화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피가 있어야 됩니다. 피가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예수의 뭘 믿는 사람들입니까?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 피 흘림이 있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았다는 거예요? 속죄함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따라간다고 한다면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피를 다 흘릴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의 흉내라도 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최소한 뭐라고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원래의 복음입니다. 원래의 복음. 그래서 우리보다 믿음의 선조들은 옛날 성경에 다 이 성경에 무슨 색깔이었습니까? 성경이. 지금은 여러분 황금색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원래 성경은 다 원래 여기에 무슨 색깔입니까? 피색깔이에요. 피색깔. 복음은 피라는 거예요. 피. 그런데 어느 날부터 성경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세속적으로. 가죽이 되고 색깔도 황금색이 되고 이제는 스마트폰이죠. 편리 위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원래의 성경은 피입니다. 피의 성경을 펼치면서 나도 피를 흘려야지. 피를 흘려야지.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은요, 다른 것으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피로서 자신의 믿음을 말합니다. 심지어 죽어서도.
그래서 이 아벨의 믿음은 죽어서도 자신의 피로서 자신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은 살아서 어떤 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죽게 되겠죠. 살았을 때는 살아있으면서 예수의 피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고, 죽어서도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죽어서도 여러분이 흘려놓으셨던 그 피로서 여러분의 삶을 이야기되어지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맞습니다. 4월은 부활절이 4월 20일에 있고 그날까지는 이제 고난주간이 이제 다가오고 또 사순절이 계속 깊어집니다. 이 절기를 보내면서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피를 흘린 적이 있는가? 지금도 누군가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피 한 방울을 묻히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돌아보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이 있고 삶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순절이고 고난주간이고 한다 할지라도 찬송 하나 부르면서 감성에 젖어서 눈물 한 방울 흘리면 그게 여러분들 사순절에 동참하는 것이라 속지 마십시오. 그 감성은, 그 기분은요, 믿음 없는 사람도 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참신앙은, 믿음은 흘리는 눈물만큼이나 감성만큼이나 실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흘리는 그 피로서 대변되는 겁니다. 깊어가는 사순절에 아벨의 피가 죽었어도 소리를 낸 것처럼 여러분의 사순절의 삶 속에서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소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신앙의 삶에서 들려지시기를, 그리고 그 소리를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하늘에서 내 성도가 맞다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